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의 열매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자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은혜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질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믿어집니다. 이 믿어진 사건을 이제 성령이 역사하셨고 믿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도리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이 근심할 정도로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일하시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일할 수 없도록 제한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신데 이 성령에 충만되어진 사람과 성령에 충만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채워진다, 가득 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열받네. 이 열받네 하는 것이 불편한 사항들이 나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성질이 나올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찼다, 가득 찼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바깥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식었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기독교계에 열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밋밋한 신앙생활에서 충만을 얻고 싶어서 여러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또 능력 있는 부흥사들을 부흥에 가서 그 말씀을 또 충전하고 막 거기서 충만을 바라보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충만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열정과 감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충만들은 그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충만, 바른 성령의 충만과 그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충만되어지기 위해서는 충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계속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충만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초등학생 이상 되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은 정말 기능이 아주 많이 있죠. 기능을 저 같은 경우는 10%도 다 못 씁니다. 그런데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별걸 다 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은행 카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다 하는데 그 휴대폰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계속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충만되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한번 기도원 가서 한번 40일 기도해서 이게 충전되어졌다고 봅시다. 한번 되어진 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가면 하루 만에 다 방전될 수도 있고요. 이틀 만에 방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충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내가 살아가게 되고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볼 때에 기뻐하는 삶이 되는데 그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성령이 이래 충전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제 그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 이것이 충전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 충전의 가장 좋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충전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방전되지 않고 충만한 가운데로 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에 충만해지면은 술을 가지고 있어도 안 먹으면 안 취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이 충전을 시키면 입술을 통해서 목으로 넘겨가 충전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술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술이 취하면. 그리고 막 히히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노래를 불러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그냥 그 볼일을 보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 제가 부산에 살 때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술에, 알코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충만된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술의 힘에 의해서 행동 거지가, 말이, 또 그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것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다. 나라는 존재가 내 힘으로 내 잘난 맛대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성령이 충만되어지면 내 원래의 성질과 성품과 내 소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전되어지고 충만되어지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바뀌게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행동이 바뀌게 되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게 바뀌게 되고 어떤 환경을 내가 대처하는 것들이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어떤 그 환경과 여건들이 정말 기적 같은 그 역사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은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다, 아니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룬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걸 또 성취한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이루어놓은 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것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점점 경험하면서 하나님 걸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충전하면서 성령의 이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전되지 않도록 충만함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이 땅에 살면서도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이 땅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정말로 한순간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 이뤘다는 사람들 또한 그 죽음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많은 걸 가졌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그 알거지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하루아침에 권력이 무너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 자기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승리 안에서 그 삶이 형통한 것들을
평안한 것들을 저는 보게 되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회하는 것이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뭔가? 저는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아프고 힘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절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뭐 그런 것들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는 게 이렇게 보아져요.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환경을 바꾸고 치료를 받고 뭐 어떤 상담을 받고 어디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힐링하는 장소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되어지는 방향으로 방향을 딱 바꾸어서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힘이 충전이 되어지면은 이 환경의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역전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했고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술이 취하고 하는 행동은 뭐 이게 우리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닌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가 있습니다. 말에서, 성품에서, 어떤 선택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첫 번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입술로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요즘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래방이 많아서 그런지, 원래 우리 민족이 노래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좋은 노래들도 많아요. 어떤 뭐 의미와 뜻이 있는 노래들도 많아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노래.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잘 목소리로 못 불러도 그 안에서 어느 날 내 안에서 찬양이 자꾸 흘러나와요.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저희 이 동산에는 24시간 이래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바깥 외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안에, 이 공간 전체 안에서 찬양이 24시간 흘러놓도록 지금 열흘째 지금 틀어놨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깥으로 뭐 사람들에게 듣게 하면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서로 간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고 있는 우리라도 늘 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 찬송이 들려오고 뭐 약간의 일을 해도 찬송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그게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 지금 우리 미가엘 반주기 같은 이게 옛날에 쓰던 반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찬양이 한 600곡하고 복음성가가 뭐 한 1000곡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게 딱 틀어놓으면은 24시간 이게 이 주변을 은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식물들도 동물들도 이 땅들도 이 성경에 온 만물을 하나님 찬양하라, 뭐 바다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이 주변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찬양을 들으면은 이 마음이 잔잔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해져요. 그런데 이 성경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다 이 말이에요. 심령 안에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죠. 찬양을 하게 되죠. 물론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 너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바깥에 사람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때 안방에서 이제 TV에 그 트로트 경연하는 그러한 프로가 나왔어요. 근데 저만 그걸 보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 목사님들도 그것도 비슷하게 그게 좋았는지 막 보고 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트로트가 우리나라의 정서에 잘 맞잖아요. 아리랑 같은 그런 민요와 같이 잘 맞잖아요. 계속 이제 그걸 이제 경연에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트로트를 계속 들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내가 그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트로트를. 이런 경험을 내가 한 달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야, 자꾸 들으면은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충전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무엇으로 충전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충전되어지고 충만까지 가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방전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무엇으로 충전되어져야 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후반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이 5장에 나오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성령을 충만하라 그랬고, 이 골로새서는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는 데에 거하는 가장 좋은, 가장 신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외우든지 묵상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충전되어지면은 성령이 충전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풍성하면, 꽉 차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힘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트로트를 계속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트로트가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충만되어지고 풍성하게 채워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는 그 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도와 말씀이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기도와 말씀이 그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7을 채웠다고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어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그 사람, 그 풍성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가 충만되어져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하고 희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면 좋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라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24시간 이 주변에 찬양 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들으니까 그것을 듣지 않을 때하고 들을 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뭔가를 일을 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이 산책을 하고 들으면서 이 꽃과 나무를 이렇게 가꾸니까 그 마음의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 평화로움 있죠. 그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찬양을 들으니까 대부분 익숙한 찬양이잖아요. 따라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멀리 계신 분인데 집에서라도 찬양을 한번 계속 틀어놔 보세요. 그랬더니 요즘 또 좋아요. 휴대폰에 유튜브에 그냥 10시간, 20시간 그냥 광고 없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찬양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경에 입으로 찬송하며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음치라도 좋고 박자를 몰라도 좋고 그리고 음표를 몰라도 좋고 사실 노래 가사를, 찬양 가사를 완벽하게 몰라도 좋고 그냥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미하는 것들이 그 안에 나오는 사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20절에 그래 나오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봐도 전쟁이 일어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세계가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난리 아닙니까?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지금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정말 없을 수 있잖아요. 비판하고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몸은 아프지요. 뭐 경제적으로 쉽지 않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딱 표현되어 있냐면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바울 사도께서 자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성경단에 기록을 했어요.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전부 다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한 겁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감사가 있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찬양하고, 감사가 있으니까 찬양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지금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정말 2000년 전에 그 로마 감옥이,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지배되는, 꽉 차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내가 살면은, 환경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 앞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전부 다 새카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긍정이라는 것을 넘어선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긍정의 힘, 긍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연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식물을 안 놓고도 막 저주하고 부정하면 식물도 말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식물을 안 놓고 그냥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냥 축복하면 이것도 이렇게 더 많은 생기를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 당시에 막 소에게 그냥 클래식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소를 키우니까 고기 맛도 최상이 되더라.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긍정보다 더 뛰어난, 더 상위에 있는 그러한 이 힘이 감사의 힘입니다. 어디에 감사? 그리스도에게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 쉬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저녁에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 못 자가지고 불면증으로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해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쩔룩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밥 잘 먹는 것도 감사하고 소화 잘 시는 것도 감사해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사람 살면서 어려운 일만 계속 닥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그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토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 하나 지나면 또 오고 하나 지나면 되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저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더 풍족하지 못한 환경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원인을 제가 뭘로 보느냐 하면은 이 감사에 대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삶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그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야. 자기 성과 나타내고, 자기 자랑 나타내고, 그 주변에 어떤 그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변이 전부 다 걱정거리고 불평거리고 불만거리고 그 근심거리가 막 계속 쌓여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에 충만하면요, 감사할 일만 자꾸 생겨.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로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또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나오게 돼가 있어요. 찬양이 흘러나오듯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하나 지나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이유는,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보시면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이루어가지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삶 주변에 그냥 나 있다면, 계속 열리고 있다면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있고 내가 감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 정말 성경에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때, 경험하고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열매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